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죠. 그 이유, 강력하게 대처하고 징계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피메니데스는 그 사람도 이제 그레데인이었지만 그레데인들을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레데인들이 이 에피메니데스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렇게 에피메니데스를 존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자연과학 또 의학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인에 대해서 악평한 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해가지고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자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비판한 거죠. 이들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일은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엄하게 꾸짖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커지는 거죠. 그 잡초가 처음 보일 때 잘 뽑아줘야지 하나지 그냥 냅둬버리면 순식간에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잘 퍼집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빈대가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한 마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수없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퍼지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사상이 다 퍼져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사상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상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어떤 선지자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피메니데스인 것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떤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그건 뭐냐면은 에피메니데스를 선지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이용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그걸 완전히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한 말,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을 해버리면 에피메니데스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이 크레테아의 잘못된 성도들을 책망도 하면서
이 신으로 숭배했는데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선지자로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므로 완전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신앙관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현대 교회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타 종교의 신이나 타 종교의 종교인들, 뭐 성직자들을 인용을 해서 예화를 들기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피메니데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뭐 예의는 갖춰줘야죠. 사람 타 종교인이라도 인간이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좀 넘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훌륭하게 그 사람의 훌륭한 업적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제 실수라는 거죠. 실수. 왜냐면 그러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 다른 종교도 괜찮은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죠. 종교다원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봐야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인간은 죄인일 뿐이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죄인일 뿐이지 인간은. 우리가 높여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이나 종교인을 인용을 하더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높여줄 필요는 없다. 그냥 인간이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은 없는 신이잖아요. 가짜지.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디도스 1장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의 그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이 영지주의를 말하는 걸로 보여요. 영지주의 신앙.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이야기는 신비롭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야기 영화로 만들어서 틀어주면 영화에서 보여주잖아요. 재밌죠. 아주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죠.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 이야기라든가 포세이돈 이야기 이런 것들 재밌죠. 재밌어. 제우스 신 이야기. 그렇지만 그건 당연히 허탄한 이야기일 뿐이다 하는 거죠. 헛된 이야기야.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기 딱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해야 돼. 영지주의 이야기. 영지주의 이야기는 또 신비롭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다. 환상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 그냥 사람에게 들어왔을 뿐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으로 임한 것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싸하고 신기하고 재밌네.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간다고. 그럴싸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이제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멸망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단 교회 다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단 사상을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단체에 안 다녀도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는데 신앙은 이단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단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 아는데 진짜 있어요. 왜냐면 교회 성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친구를. 그런데 사상은 이단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도 믿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여기 요거 진리는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뭐 또 이단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믿게 하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짜맞춰요. 짜맞추고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죠.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조금 끝에 가서 바꾸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처럼 비슷한데 틀린 거예요. 비슷한데 틀리니까 속는 거지. 아예 틀리면 속나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런 무식쟁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이론들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아가는데 빨리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빨리 징계를 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멀리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징계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이런 생각들이 하고 있잖아요. 천국에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려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면 좀 지루해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지만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기업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후회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당장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사한 집에서 살고 명품 옷 입고 가방 들고 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잠시 사는 세상에서 삶일 뿐이에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근데 죽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볍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단에게 쏙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무슨 이게 일을 했길래 저렇게 징계를 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배워서 기초가 튼튼해야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잘 믿고 또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단들 잘못된 자들 사기꾼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섬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